목사로서는 좀 기도가 부족하다. 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마시 아들 목사야, 너는 다 좋은데 장사꾼처럼 가방 들고 뛰어다니기만 하고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 맨날 뛰어다녀가 되겠냐? 어머니가 그렇게 꾸지람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들이 맨날 그래 못마땅해 보입니까? 밖에 나가면요 김진영 목사 그러면은 존경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실대로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널 존경한다는 거는 네가 어찌 하는지 몰이 존경하지 알아봐라. 하나도 존경할 거 없다. 기도 안 한다고 꾸지람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도 내가 기도가 부족한 줄 알고 기도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철학 기도도 하고 기도해도 인도하고 아주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부족한 걸 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강선우 사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골 목회를 오래 했지요. 시골 서재에 내 방에 서재에 유리창이 컸습니다. 큰 유리창을 그렇게 있어서 달 밝은 날이면 창밖으로 달빛이 자주 분위기 좋게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달은 밝은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원래 우리 집사람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뭔 여자가 기도하다가 나왔나 무슨 이럴 때 좀 무드를 잡을 생각 안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아주 좀 기분이 좀 틀어졌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자는데 왜 그렇게 성질을 냅니까? 그래서 성질이 아니라 내가 날 때 목사로 난 게 아니요. 남자로 난 거요. 남자로 났다가 내가 나중 목사가 된 긴데 모처럼 둘이서 무드 잡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그거 참 분위기 깨잖소. 네, 그런 얘기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이지 여러분도 날 때부터 사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모로 너무 매이지 말고 물론 찬양, 기도, 예배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지요. 그러나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인생을 좀 즐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예. 그 내가 사모님들, 시골 사모님들, 섬의 사모님들 보면 좀 마음이 짠해요. 참 고생한다. 우리 사모 수련회 전에는 연극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조별로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참관해보고 놀랬어요. 조별로 즉석 연극을 하는 탤런트 뺨치더라고요. 야, 저렇게 좋은 재간 가지고 시골에서 섬에서 청춘을 보내느라고 얼마나 속병들까. 내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요 부근에 내 친구 목사가 농촌 목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 내가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 잘 마치고 이제 시골 전형적인 시골 교회지요. 마치는 날 다 순서 끝났는데 사모가 나한테 상담을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 친구 목사의 부인 사모지요. 그래서
예, 뭐 우리 사이에 상담이라기보다 그냥 입하고 나눕시다. 그냥 차 한 잔 놓고 둘이 쓰는데, 목사님, 저는요 가슴이 이런 아닙니다. 이게 한번 확 치받으면 숨이 탁 막히고 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딱 알아차렸어. 사모님, 그걸 사모병 그래요. 사모병. 한국 목사들 사모 중에 90%는 사모병에 걸렸습니다. 왜냐, 너무 참고 인내가 지나쳐서 뭐든지 참고, 아이고 목사 아내로서 내가 절제하고 참아야지. 여성이기를 다 포기하고 너무 참고만 지내니까 그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가슴앓이가 그렇게 가슴에 뭐이 도는 겁니다. 사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뭐 노타리가 있어요. 뭐 빙빙 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인간선언을 하세요. 그 교인들이요, 목사한테 불만이 있으면은 목사한테 뭐 직접 얘기는 못하고 꼭 사모한테 시비 건다고요. 사모가 뭐 이러쿵 저러쿵. 저는 내가 시골서 목회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좀 이 옷걸이가 좋으니까 옷을 뭐 처녀 때 그런 거 이래 입으면은 시골 부인들 눈에는 사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하기를,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 사모가 너무 사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어 번 듣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주의를 줬지요. 여보, 교인들이 당시 좀 사치하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처녀 때 입던 옷인데 새로 입은 옷도 아니고 별로 이거는 남대문 시장 가서 산 거 이거는 비싼 옷이 아닌데. 그래서 그건 당신이 옷걸이가 좋으니까 빛이 나는 거지. 그러나 그 목사 아내가 그런 말 듣는 거는 안 좋지 않냐. 좀 알아서 잘 옷을 수수하게 하소. 내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허름한 옷을 입었더니 또 식모 같다 그래요. 아이고, 손님이 나한테 사모 되십니까? 묻잖아. 사모가 꼭 식모처럼 하고 있으니까 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눈치챘어요. 야, 교인들 말 다 듣다가는 사모 바보 만들겠다. 그 뒤에 뭐 사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요? 사모가 뭐 영업차요, 내 자가용이요. 내가 알아서 관리하지. 내가 데리고 살아보이 조수다. 뭘 그래서요? 목사 월급 둘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자꾸 씹어서 하면은 왜 교인들이, 여성도들이 우리 마누라를 껌 씹듯이 씹으면은 마누라 견디겠어요? 그랬더니 막 여전대 회원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희둥거려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변했네요. 그래서 변해야 지금 안 변하고 교인들 말 다 듣다가 마누라 기죽여 놓으면 나중에 헷가닥 해서 희죽희죽 웃고 살면 나는 목회도 뭐하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내가 마누라를 탁 막아준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말 하면 사모, 내 친구 사모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참지 말고, 나도 당당한 여성이고 주부고 자의 아내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자꾸 그런 말 해서냐? 딱 선을 하시고요. 그러고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그런 게 생기는 기라요. 저기 그 그릇 가게 가면은 아주 소비하는 싼 그릇이 있습니다. 한 100개 사다가 쌓아놓고
대기 열나면 집어 던져가 와장창 깼어. 그럼 막 속이 풀립니다. 그러고요. 너무 목회 열심히 하지 말고 월요일마다 둘이서 드라이브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묻지 말고요. 그건 묻지 말고요. 내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택에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는 데 사는 분 손 들어 봅시다. 예. 그래도 그 생각보다는 적네요. 이거 안 돼요. 몸이 불편해서 새벽기도 못 나가겠는데 할 수 없이 새벽기도 억지로 나가야 되고 무리하는 거예요. 떨어진 데다가 따로 얻으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러면요, 사택에 교회가 붙어 있으면은 개인 생활이 없어요. 또 사모는 참는다 쳐도 자녀들이 길을 못 펴요. 조금 잘못하면 목사들이 그러면 되냐? 하고 자꾸 애들이 시집살이가 나가지고 내가 그 문제가 생기지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 때 징역 산 적이 있지요. 뭐 정치 문제로 그 얘기 할 건 없고 내가 서울구치소 서대문에 있어요. 거기에 독방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 네 줄 가까이 하려 하면 그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 삭바느질 해가지고 길렀는데 바느질 하다가 이제 입학 시즌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면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럼 어머니가 그 재봉틀 밤새도록 한다고요. 그걸 미싱거려요, 미싱. 그 미싱 바르는 소리가 달가닥 소리가 납니다. 그 들으면서 자고, 그 들으면서 깨고, 어머니 일감이 모이니까 밤새도록 미싱 바른 거예요. 근데 한 밤 3시쯤 되면 어머니가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깨워요. 홍아, 일어나라. 애미 잠 온다. 찬송 한 곡 불러라. 이러면 나는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불만이요. 어머니, 형이나 누나나 좀 고루 깨우세요. 내가 셋째거든요, 셋째. 형님, 누나, 또 동생. 내가 셋째인데, 좀 고루고루 안 깨우고 나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좀 고루고루 깨우시지 왜 나만 깨워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는 목사 될 사람 아이가? 그래서 어머니, 나 목사 안 할라요. 변호사나 장군대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라요. 아니다.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형이나 동생한테 하락하지 왜 나한테 꼭 하라 하세요? 그러면 야, 네가 제일 목사 소질이 있다. 내 아들 중에 네가 제일 똘똘하다. 그런 게 목사 되라 하지. 반피 같은 게 목사 되어놓으면 교인들 힘든다. 어머니가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똑똑한 건 아니고 어머니 자식 중에는 그 중에 제일 낫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깨우니까 어머니 뭔 찬송 부를까요? 그러면은 늘 부르던 찬송 있지 않냐? 네 줄 가까이 하려 하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뭐 졸다가 깨신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니까 어머니가 시원하다. 이제 자거라. 그럼 잤지요. 그 덕에 내가 아주 초등학생 때부터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건 1절부터 4절까지 찬송가 안 봐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어머니 덕택에 꼭 그 찬송 부르라 하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30곡에 넘어서서 목회를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우리 서대문 구치소 독방에 있는데 성경 보다가 이제 눈이 피곤하면은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주를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응? 어머니 덕택에 뭐 가사는 다 암송했겠다. 왔다 갔다 그거 이제 부르는데, 옆방에서 벽을 쾅쾅 쳐요.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그 가만 들어보니 날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예? 날 부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찬송가를 좀 높이 불러주세요. 내가 가사를 적는데 잘 안 들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사연인데 징역 들어가 그래 찬송가를 적어요. 그랬더니 그 본인 소개나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소리는 20대 청년이요. 벽 사이에 얼굴은 이제 못 보는 거지요. 그 자기가 소개하는데 저는 강원도 평창의 시골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이 지역 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아버지가요 항상 시골 가가지고 개척해서 살만하면 또 더 시골로 들어가고 교회 자리 잡힐라 하면 또 더 시골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 헌신하려면 결혼도 안 해야 되고 자식을 안 낳았어야 되지. 내가 아버지한테 낳아달라 그랬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맨날 고생하고 맨날 죽 먹고 응? 아버지한테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신체가 좋았어요. 깡패가 된 거예요. 동네 애들 후드러 패고 교회 장로 애들도 후드러 패고 학교 가서 싸움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싸움패가 된 거예요. 그 이번에도 사람 때리고 그렇게 고발당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그래 그 엄마 사모지요. 어머니가 평소에 부르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이라는 거지요. 그 옆방 스님이 그 찬송 부르니까 내 가슴이 것 같고 내가 나가면 딴 건 못해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애 먹이지 않아야지. 그래서 내가 울면서 선생님 찬송가를 따라 계속 부르랍니다. 내가 목소리가 저음이잖아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나한테 높이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 내가 그 소리들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좀 한 구절 한 구절 불러줄 테니까 다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 둘 다 어머니 생각하고 같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른 겁니다.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은 Nearer, Nearer to my God.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1년 살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한 달 살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게 이제 그 찬송가의 영어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내가 이제 같이 부르는데, 그러고 이제 뭐 끝났지요. 그랬는데, 한 20일 뒤에 누가 면회 왔다 그래서 누가 왔나 나가보니까 한 50대 아주머니가, 허름한 아주머니가 모르는 사람인데 왔어요. 그걸 내가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그 면에 창구가 요만한 구멍으로 내 보는 거거든요.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절 모르실 깁니다. 한 20일 전에 옆방 청년한테 찬송가 가르쳐 준 기억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강원도 목사 아들이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걔 애입니다. 사모님 되십니까? 강원도서 사모님이 왜 어째 이리 먼 길로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들이 그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대요. 집행유예로. 근데 얼마나 변했는지 그렇게 양순해지고 아버지한테 공손해지고 교회 주석도 잘하고 완전히 딴 사람 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놀래가지고 니 웬일이고?
그날 같으면 지역 자주 가야겠다.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게 아니고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옆방의 선생님이 4주를 가까이 엄마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길래 그 찬송 듣고 내가 왜 어머니한테 불효했던가 가슴이 찢어질 듯이 내가 아파서 내가 이제 지역 풀리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소관 새겨야지 결심을 하고 그 선생님한테 찬송가 가사 적어가지고 그걸 부르다가 참 마침 석방이 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 그 찬송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참 그게 시골 목사의 애환이요. 시골 목사. 아버지는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목회하고 섬에 가서 목회하고 사모도 뜻이 맞았길래 그렇게 이제 고생 같이 하는데 자식은 뭐냐 이거 자식 그래 하다가 학교 기회도 놓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목회 시골 목사 섬교회 목사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이 반등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사명이니까 뭐 그렇게 뭐 다 각오하고 살겠지만은 가족 입장에서는 참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뭐 말로는 사명자로 십자가 지고 산다 하지만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 4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구약 성경의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4절 말씀. 느헤미야 에스더 아시지요? 여성의 크게 쓰임받은 세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 에스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나의 기도, 에스더의 헌신, 죽음은 죽으리다, 헌신,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4장에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2장입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지요. 에스더 4장. 자, 에스더가 참 어렵사리 포로의 딸로서 왕후가 됐는데, 그런데 하만이라는 그 아멜렉 족속의 간신이 자기 에스더의 그 오빠격 되지요. 사촌 오빠격 되는 모르드게하고 서로 정적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둘 다 고위직에 올랐는데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가 아주 자기한테 장애를 주는 정적이니까 이 하만이 아멜렉 족속 하만이 꾀를 쓴 거예요. 저 모르드게를 제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로 악법을 만들었지요. 왕이 그걸 모르고 그걸 결제를 했지요. 그랬는데 자 13절 4장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그래 사촌 오빠께 여긴 육촌인가 사촌인가 오빠께 여긴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라고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동족이 다 학살당하는데 네 혼자 온전하겠다 생각하지 말아라. 14절 말씀.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런데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포로 집안의 딸로서 어떻게 왕후 자리에 앉았겠는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 자리에 앉게 된 게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 말씀 참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금년 나이가 81세요, 만으로. 그런데 내가 51년째 목회해요. 30살에 목회 시작해가지고 밑바닥에 엎치락 뒤치락 제대로 못했는데 70 넘어서기 시작했잖아요. 70 넘어서. 응? 이 꼴짝이 이제 11년째지요. 그 내가 너무 좋아요. 이 꼴짝이에 이렇게 선교지를 만들어가지고 마을 만들고 수도원 만들고 학교 세우고 농장 만들고 하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지난 40년을 연습했고 70부터 지금 81살까지 이때를 위해서 옛날 연습한 거 아닌가. 나는 뭐 신학교 학생 때 개척을 했으니까 목회 요령이 없잖아요. 뭐 당회자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련한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빈민촌에 뭐 껌파리, 넉마주의, 뭐 닭구왕 장사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교인들 다 초신자들이지. 목회를 하니까 뭐 목회 경험도 없고 앞뒤가 없는 거지요. 한 번은 이제 내가 성찬식을 하는데 순서를 잊어버렸어. 떡이 먼저인가 포도주가 먼저인가 잊어버려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하면 되겠다. 떡을 먹으려면 먼저 물을 마셔야 하니까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 먹는 것이 상식에 맞겠다 해서 포도주를 먼저 돌리고 떡을 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안 했지요. 떡을 먼저 떼시고 포도주를 나중에 떼셨는데 내가 거꾸로 한 거예요.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 중에 아는 사람한테 아니 나는 깜빡해가지고 거꾸로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딴 교회에서 장로하다 온 사람이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내가 참 하는 기다. 뭐 그렇게 좀 엉터리. 그 뭐 연습하다가 70이 된 거예요. 연습하다가. 내가 연습하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꾸지람하지 않겠냐. 김진홍 너는 왜 연습하다 왔냐. 응? 본 게임은 안 하고 연습만 하다 왔어. 꾸지람하면 어떡하냐. 그 내가 80에 대해서 야 아직은 건강하니까 지금부터 진짜로 본 게임 해보자. 그러니까 이 꼴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응? 둘이서 들어와가지고 시작했는데 11년 됐지요. 응? 그 내가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참 지금 재밌고 좋은지 부러운 것도 없고 탐나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참 좋은 일 나이 들어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가 왕후한테 네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왕후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에스더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럼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난이지요. 뭐 완전히 멸종하느냐 살아남느냐 얼마나 심각합니까? 3일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 거예요. 전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3일간 금식했지요. 금식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거기에 줄을 칩시다. 규례를 어기고, 규례가 뭐냐 하면은 그 시대에는 암살이 심했어. 권력 투쟁에 암살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왕이 안 불렀는데 가까이 오면은 부모고 아내고 자식이고 암살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법이요. 근데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암살자로 왔다. 법에 저촉돼서 목숨이 날아가는 거지요. 그 말이에요. 그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헌신이요. 그래서 감일 금식한 뒤에 참 기도한 마음으로 갔겠지요?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어요. 부채를 들고 있다가 부채를 올리면 사는 거예요. 부채를 내리면 규례대로 죽는 거예요. 왕이 부채를 올리면서 오 왕후 웬일이시냐고, 오늘 웬일로 왔냐고 부채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하니까 폐하시여 우리 왕후궁에서 잔치를 베풀려고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왕후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왕후가 오실 때 하만을 같이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 정한 날에 하만 데리고 왕후궁의 잔치에 갔는데 한참 잔치가 벌어졌는데 왕후가 울면서 폐하시여 우리 유대 족속이 폐하를 얼마나 충성하시는데 왜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실랍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왕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맨날 몇 시에 우리 민족 전부 죽이기로 돼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누가 그런 밥을 만들었냐? 하만. 그래서 하만 집 뒷뜰에 모르드게를 달아매려던 그 망루에 하만 자신을 달아 죽였지요. 그 일당을 다 제거했지요.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라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 절기입니다. 절기. 그걸 부림절 그래요. 부림절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 추석, 동지, 국경일, 해방일, 건국일이 있듯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광야 40년을 기리는 장막절,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유월절,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손에 죽게 된 걸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단해서 살아난 이 부림절, 3대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지요. 한 여성의 헌신, 또 한나의 기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위대한 한나 사무엘 선지를 키웠지요. 그 사무엘 선지가 다윗 왕을 세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 남편 내조하며 교인들 수발하며 자식 키우는 게 위대한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대를 물러가는 거이지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답답하고 하면은 언제든지 남편하고 같이 두레마을에 와서 쉬는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그냥 오빠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사람은 언니라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진홍 오빠 그래 보세요. 진홍 오빠, 응? 선우 언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안식이 필요하고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도 풀고 살아야지. 자꾸 쌓여가지고 내 친구 부인처럼 그렇게 가슴에 무슨 노탈이 있는 것처럼 덩어리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은 결국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목회자의 가정이란 거이 말로는 좋지요. 주님 일에 헌신해가지고 평생을 바친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사모들의 고생, 자식들의 그 방황, 이런 게 얼마나 참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서로 돕고 중보기도 해야 되지요. 여러분,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님 여러분들의 응답을 다 들으시고 행복한 사모들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어렵게 주눅들어 살면은 하나님 아니지요.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남자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 다음 28절이 중요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왜 지으셨느냐? 지은 이유가 뭐냐?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 섭리요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신 거예요. 이걸 원복 그래요.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성답게 살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가꾸고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우리를 가정을 이루고 자식 기르고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으로 살게 했는데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명자로 주시고 이렇게 목회자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마음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그 마음으로 지금 삶에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하여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성도들에게 주민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들 절대로 행복한 여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모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나 스트레스나 아픔이 있으면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다 풀고 다 털어놓고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임지로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진홍 오빠 설교 잘 했어요? 네. 얼마요? 예.